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 큐티가 이제 2024년도를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준비하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에베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항상 새로운 마음과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2024년도를 지나가면서 2025년도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들이 그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뉴스보다는 뭐 탄핵 정국 때문에 계엄과 탄핵과 그 수사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정말 슬픔의 소식이 또 들려왔잖아요. 무안 공항에서 탑승한 181명이 이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예배 시간 때 잘 못 봤는데 끝나고 쭉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유가족들이 참 슬픔에 있겠다. 생사의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사망 소식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가족 여행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많고, 뭐 단체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아기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그 연령계층이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그런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연말이 되어서 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제 2024년도를 뒤로 하면서 2025년도를 바라볼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종교적으로도 혼란하고 또 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024년도를 마감하면 우리가 좋은 소식보다도 혼란한 소식들, 슬픔의 소식들, 뭐 좌절하는 소식들이 2024년도까지 있는데, 항상 새해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새로운 마음가짐이잖아요. 비록 한 해는 또 이랬으나 하는 또 내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많은 사건 사고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주변과 또 국가적으로 또 위기도 찾아올 것이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주님은 당연히 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해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항상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하면 아마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은 분명히 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뒤로하고 이제 2025년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자. 이 세상 것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자. 오늘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뭐 돈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도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에 대해서 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진짜 그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이방인들이라는 이 존재의 목적들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지 않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에베네셀이라는 도움의 돌,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또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도움의 돌이라 곧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말씀을 잠깐 본문을 삼아서 같이 했어요. 우리가 2024년도를 보면 도움의 돌을 우리가 끊임없이 세워야 되겠죠. 에베네셀을 세워야 돼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행하셨지. 2024년도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도움의 돌을 저 마음속에 계속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시가, 또 그들의 평안이, 여호와 샬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성경을 통해 주어진 것이 희망과 용기와 기쁨이잖아요. 누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 여호와 샬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아말렉들이 퍼져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정복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남편들을 통하여, 우리 아내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이방인이 그들의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이 다 추구하는 것처럼 단 한 가지로만 가게 돼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근데 나중에 보면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많아도 빈손 들고 죽어야 되잖아요. 권력 있어도 영원한 권력 아무도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그 돈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고난 속에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기업인들이 쉽게 돈을 벌입니까? 몇 조를 벌려고 하면 얼마나 세계 경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매일같이 일어나서 가서 회사를 가지만, 수많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고뇌와 아픔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한쪽에 이 사탄은 좋은 것만 보여줘요. 다른 것을 보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처럼 우리가 2024년도도 버리고 살았지만 보이지 않게 또 이방인들처럼 이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모이지 않는 욕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욕심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 다른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달란트를 받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을 아시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에 더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9절 20절을 보면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요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 안 짓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 죄 안 짓고 권력을 어떻게 그렇게 차지해요? 다 속에 보면 보이지 않는 다 죄로 인해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냐?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2025년도는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록 약간 늦는 것 같아요. 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회에 많은 것을 세상 것을 얻어요. 근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에 끊임없이 쌓여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의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록 느린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위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들을 세상에서 배운 모든 가치들, 돈 버는 가치들, 또 세상에 군림해야 될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것에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들의 요즘에 그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속에 있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에 이 추악한 것이 있어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전체 국민의 모든 생각들을 저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나의 생각들이 있고 너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서로 합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주어진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서로 부족함을 인정할 때요 싸우지 않잖아요. 너의 능력도 알아, 나의 능력도 알아. 나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 너도 지식 있고 지혜가 있어. 그러나 둘 다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이해해줄 때 그러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할 때 우리가 서로 경쟁적으로 토론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알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잖아요. 내 삶을 투쟁적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또 한번 굳게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 새벽에 또 주시는 말씀이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